신약성경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택한 자들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일까? 사람들이 진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래서 말씀이 사실일까?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말씀이 맞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급도 했지만 우리 영혼과 영원한 것과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건데 아무 때나 올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한 질문 이거 하나 가지고요 제 인생을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늘 들어왔고 늘 보았던 내용인데 신학교에서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야, 이 새벽 예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수업 시간에 저희들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수요 예배, 또 모든 예배 자꾸 이 그리스도, 그래 베드로가 고백했고 나도 고백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 했지.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늘 들어왔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놀라웠던 일들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현장과 앞으로의 현장을 두고 하신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질문지에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냥 질문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지방대학교 신학교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졸업 논문을 써야 돼서 자료 취합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적어달라니까 이래서 저기 양지 총신에 식당에 가면 1층이 로비입니다. 그 로비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다가 A4 용지 복사해 쫙 갈아놓고 제가 다 해달라고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적는 삼직을 적는 신학생이 몇 안 됐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보수교단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서울에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제가 경성대학교 신학교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대로 했어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토요일날 전도 캠프 때 불신자는 둘째 문제고 신자들한테 제가 먼저 설문지 조사했는데 이거 적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봤습니까? 진짜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몸이 안 좋은데 도서관을 전체를 빨리 돌았습니다. 그런데 서동에 금정 도서관 있잖아요. 제가 몸도 아프고 상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데 깨재재하게 앉아 있다가 통통한 대학생 한 명 오길래 요거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적더만 갑자기 다른 애하고 반응이 들어서 너무 당황했어. 그러더만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게 이상하잖아. 제가
그러면서 우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냐니까 나 고신대 신학생이다. 저 모태신자다. 너 못 적겠다. 너무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그 도서관에서 무릎 꿇고 제 손잡고 영접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신대에서 1등하는 친구였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 지금 교육자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친구하고 저하고 뭡니까? 이걸 다 확인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요. 제가 어느 정도 소름 끼쳤냐면 이 집만 제가 거의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자를 딱 보면 이렇게 딱 바로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싸움 걸더라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워졌죠, 제가. 본질을 다 놓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 고백을 했고, 자,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 이 시대의 모든 뭡니까? 영적 문제를 어디다가 해결하려고 답을 주신 겁니까? 교회에다 답 줬거든요. 절에다가 답 준 게 아닙니다. 무속인한테도 준 게 아니고 지금 JMS 정명석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난린데 영적 문제의 해답은 교회에다만 줬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속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 문제에 답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답을 못 얻지 않습니까? 개인이 못 얻으니까 가정에서 답을 못 얻잖아요. 가정에서 답을 못 얻으니까 뭡니까? 자녀들, 후대들이 답을 못 얻습니다. 어디 가서 답을 얻습니까? 이 사회가 답을 못 얻고 이 시대에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뭡니까? 종교에 가서 답을 얻고 있습니다. 이단에 가서 답을 얻고 있고요. 사이비에 가서 답을 얻고 점집에 가서 답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학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요. 철학으로 답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답을 못 주고 있다라는 말은 신학교에서 지금 답을 못 주는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목회자를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을 못 얻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성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을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합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미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 자체가. 그걸 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를 와 대단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쳤기 때문에 했는데 정신이 바로 들었으면 안 했겠죠. 교회가 선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금요철화라서 제가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저는 확인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못 누려서, 본질의 응답을 놓쳐서 전부 다 뭡니까? 문제 속에 다 빠져있는. 그때 성경이 보였어요. 아,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갔구나. 하나님의 언약 복음 놓치니까 당연히 애굽의 노예가 되구나. 그때 블레셋한테 계속 두드려 맞구나. 그때 뭐냐면 바벨론의, 아수르의, 바사의, 로마의 속국되구나. 뭘요? 본질을 놓칠 때마다. 이렇게 뭐합니까? 전부 다 교회가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대로면.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내 심령과 내 삶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가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찾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죠? 나의 운명은 끝났다. 나는 원죄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나는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났다. 나의 복음.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자녀 삼으셔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금식기도 합니까? 문제가 터졌으니까요. 문제가 터졌으니까 우리 애들이 쫄을 때 뭡니까? 하다 안 되면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결혼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이런 뭡니까? 이런 방에 들어가서 굶어 보거든요. 그 애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끄덕끄덕 넘어갈 때 그래 해라 딱 이러죠. 그게 뭡니까? 금식기도잖아요. 아니 맞잖아. 그래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행복해. 또 일들이 터지고 나갑니다. 드라마 보셨잖아요. 함께 있는데 왜 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데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음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는 거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장님이 그 기머거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속으로 해도 알아듣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본질을 저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24시간 세상 딴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오니까 뭐합니까? 다 속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죠. 복음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24시간 문제나 사건이나 일들이 터질 때 뭡니까?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수준, 내 열심으로 모든 걸 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문제가 문제이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축복입니다. 이때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딱 주셨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정은혜 집사가 저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청약에 이어가지고 당첨이 됐거든요. 이 편한 세상. 그 동네를 다 쓸고 아파트를 새로 싹 짓는데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애는 셋인데 우리 강 집사가 벌어주지 못했어. 그런데 들어갈 형편이 안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팔아라네. 그거 피 팔아가지고 그 너가 있는 거 갖고 너 그 살 형편 안 돼.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집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전부 다 팔라고 하던데요. 제가 팔지 말았습니다. 팔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왜냐? 그 사람들은 문제로 보였고 저는 뭡니까? 계획을 봤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 벌어도 그 계약 칠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수준에 보니까 그게 뭡니까?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애 3명 키우고 수익도 없고 카드 뺑뺑이 돌리는데 자 절대 불가능 상황이 들어닥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우리 수준에 딱 묻고 났습니다. 누가? 사단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뭡니까? 얻어맞고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겁니다. 어디서? 홍해 앞에서. 다 묵기 부는 겁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갈증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어서. 다 묵기 부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의 최고의 뭡니까? 피조물이고 자녀 삼았던 그 인간을요. 이렇게 처참하게 돈 앞에서 환경 앞에서 다 무너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끝냈다니까.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때 제 눈에는 정은혜 집사가 홍해 앞에 섰다고 봤거든요. 하나님이 니 보고 자지러지라고 그거 죽겠어? 전부 다 팔라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뭘 봤냐면 그 앞에 있는 학교들을 봤거든요. 뭐죠? 구원받을 애들. 그러면 그 아파트가 1200세대 넘는데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 없겠습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 보내는 건데 내 수준으로 보니까 잔금 칠 거 없고 카드 빚만 잔뜩 있는 겁니다. 잔금 칠 날이 됐어요. 멘탈 다 나갔더만. 목사님 뭐 잡을까?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나도 모른다. 내가 니한테 그 당첨시킨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니 앞에 홍해 가르듯이 쫙 가를 거다. 그 모세 이야기가 아니다. 모세에게 준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응답의 하나님은 지금 니하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은행 대출하면 금리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지 니 금리가? 신협에 특판이 탁 나오면 수협에 들어가 본 겁니다. 그때 집한 사람들 어떻게 됐죠? 지금 평생 대성 통곡하고 있습니다. 집을 샀다 안 샀다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 수준에 다 묶였는데 하나님 계획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돈 앞에서, 경제 앞에서, 우리 처지 앞에서. 그때 뭡니까? 수협에 딱 2.35% 딱 되면서 대출 받아붙잖아. 왜냐? 아파트 청 계약할 때보다 입주할 때 감정가가 더 나가지고 계약금보다 잔금보다 더 많은 대출 금액이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내면 되는 거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제 친구 버스 하는 불신자가 있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내. 상모가 빨리 가서 수협에 가서
대출해라 하라고 제가 정보를 딱 줬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도장 들고 갔는데 다 기뻤어요. 마지막 날이었다니까요. 애국 군사가 딱 가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홍해를 다 가르고 건넜는데 이제 애굽의 마차들이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홍해 덮어붙다니까요. 제 친구는 대출 못 받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심.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데 전부 본질을 잃어버려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고 현장에 전부 다 뭐냐면요. 귀신 섬기고 점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만든 문화 콘텐츠로요. 제가 탁재훈 씨를 엄청 좋아하는데 못 받고 탁재훈이라고 있거든요. 유튜브. 저는 팬이니까. 오늘 탁 보는데 일본 야동 배우가 인터뷰하러 나왔어요. 그 야동 배우가 나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여자 인터뷰가 뭐냐면 학교에서도 사랑하고 교실에서도 사랑하다가 CCTV 찍혀가지고 결국 야동 배우가 됐는데 그 애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면 그 애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탁재훈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100만, 200만 찍어도 그렇지. 근데 지는 모르거든. 탁재훈 씨 지는 알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선함을 위해서 한 건데 그 인터뷰를 듣고 애들은 반드시 검색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은 전부 다 쾌락과 타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문제에 다 쌓여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광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에 집중한 흔적들이 없으니까 마귀가 문제 터질 때마다 속이고 회칠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에서 이제는 고라단까지 나왔어요. 가데스 바니아에 딱 갔는데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는데 10명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소리를. 그러니까 2명이 뭡니까? 그때 바란강야에서 38년 삽니다. 그런데 그 2명에게는 축복이었는데 38명에는 그 나머지에게는 전부 문제가 됐잖아요. 뭐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리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뭡니까? 택한 제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리들한테 떡 주고 치유 주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몸 묶인 자 풀고 가늠한 여자 다 풀어주는데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같이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하심.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절대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교만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냥 문제 터지면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무시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날 이후에 정은혜 집사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 뭐냐? 체험했거든. 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와 사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고백됩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역사하실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거라고.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당신이 다 해결하시면서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하늘에서 준 기능이 있다. 왜 주셨습니까? 살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뭐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부터 뭐 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맨날 저보고 뭐 아빠는 다른 애들은 핸드폰 사고 다 사줘.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요. SD카드 512기가짜리 딱 사놨어. 제가 카메라 샀더라고. 그 용량이 16GB라. 그 몇 장 찍혔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오늘 딱 주니까 입 다 찢어지더만. 이거는 너가 엄마 아빠 폰 다 합쳐도 네 용량밖에 안 돼. 512GB 몰라. SD카드가 뭔지 뭐 유심히 아빠 그러겠네. 뭐죠? 진짜 필요한 건 알아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는 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응답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응답을 마음껏 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합니까? 내 수준을 벗어나는 성령 충만. 하나님, 오늘 모든 일에서 안 묶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과거에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상처를 벗어나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미래가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뭡니까? 나 중심과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복음이 머릿속에 있던 게 나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있지만, 자,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람을 탁 보내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면서 전부 다 뭐냐면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13장의 전도지를 들고 나왔는데 제 앞에 지나가는 애들과 사람들에게만 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권사님의 전도지를 준비해서 앞에 지나갈 사람을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막 이거 받아라 이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받을 사람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요, 이거 가지고 1시간도 이야기하고 2시간도 이야기하고 3시간도 이야기하면 힘들겠죠. 듣는 사람 힘들 거잖아. 10분, 20분, 30분 자유자재로 해보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을 하긴 했다니까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입니다. 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덩굴도 나오고 길갈도 나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십니까? 그래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이 가르쳐준 학문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하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설명하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씨를 다 뿌리기 위한 게 뭡니까? 전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능에 뭡니까? 전문성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요. 저와의 여러분의 뭡니까? 모든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문성 업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을 듣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 수준에 묶여버리거든요. 저 못된 거 시어머니 저거 내가 다 치웠는데 저거 오도 안 했어. 딱 이게 상처에 묶여서요. 쳐다보도 안 합니다. 맞죠? 이래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다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요, 내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닐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 힘주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시고 더러운 동기 없이 정말 깨끗하게.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은 진실하게 듣게 된단 말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겠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생명이 나오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한 번도 못 체험하니까 뭐합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 끌려가 봅니다. 그게 교인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순간요,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택한 자들을. 어떤 열매요? 저는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건동이란에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뭘로요? 제가 볼 때 수학 전공자가 아닌데 말은 잘해. 구원의 길.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붙다니까 수포한 애인데 그 애가 탑을 찍었어요. 그의 엄마가 하고 아빠가 뭡니까? 저희 교회 보냈는데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건동이 고모가 수녀니까 교회 못 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갖다 놨는데 데려다 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또 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현장에다가 교회 준비했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요. 집들이 뭡니까? 사실은 그게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당에 미친 목회자들이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못 보니까 성도들한테 이걸 못 주는 겁니다. 돈만 걷어가 건물만 짓게 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내야 되지. 물가는 올라가지. 금리도 올라가지. 남편은 돈 안 갖다 주지. 학원비는 올라가지. 뭘 이래 반찬은 야채는 비싸고 이런데 건축까지 해라 하잖아요.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고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군청이나 시에서는요, 교회는 절대로 재정 지원 안 해줍니다. 그 말은 뭐죠? 목사는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진짜입니다. 절과 성당에는 막 지원해 줍니다. 마귀자녀는 마귀자녀끼리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동이가 한 명 딱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권사님 어제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애 보냈는데 얘가 요번주 맹장 터졌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애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신천지 갔었어요. 그 애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를 엿붙잖아요. 그 애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합시다. 아빠 없어. 그거 하나만 설명하면 되잖아. 알아듣잖아요. 내일 그래서 오랬어. 그 애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애 보면 키우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밤새도록 우는데. 근데 아침에 깨끗하게 눈 동그랗게 해서니까 너무 예뻐. 키우기는 힘든데 보는 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냐면 만지다 울면 던지고 가쁘거든. 내 새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떻습니까? 내 새끼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퍼붓는데 이걸 못 보고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갈등 때문에 다 끌려가 뿌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열매 맺게 하겠다. 그래서 좀 근사님은 기도하시고 진짜 형편에 묶이지 말고 더 큰 데로 그냥 가라니까요. 믿음으로. 내 말 안 듣는다니까. 내 말이 아니지.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틀에 갇혀 있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애 4명인데 주일날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녹화되지요. 안 할란다. 와, 강단 말씀 진짜 얼마나 무서냐면 제가 노숙자 이야기했잖아요.
내한테만 돈 달라고 밥 주러 온다고. 이번 주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몇 명이 전화 온 줄 아십니까? 근데 다시는 그 예화 안 들라고 이제. 조금 전에도 전화 와서 400만 빌려달라고. 이게 나는 태어나서 현금을 100만 원 이상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보고 400만 원을 달라면 거절하는 나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없는 거 없으니까 못 주지. 제가 교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건물을 얻을 능력도 안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교회 할 거면 하나님이 왜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지금 우리 애들 놀 데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많냐면 엄청나게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도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옆에서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뭘 확인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했는데 내 인생 해답 다 나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죽는 날까지 시달릴 겁니다. 예, 저는 그거 봤어요.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복음 안에서 다 안 끝난 이스라엘 후대들의 저주. 저는 다 봤습니다. 요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집이고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업이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현장 교회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핍박이 못 막는 겁니다. 제가 사역자 모임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역자 모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곳곳에 전부 다 뭐냐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 전부 다 저거 애들 키우는 교회예요. 저게. 이게 안 보이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고 여기서 생명과 제자를 막 찾아다니까 뭐합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재생산해서 현장으로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비유하셨습니까? 이스트, 누룩과 같이 응답될 거다라고요. 성경의 말씀은요 1.1핵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전도에 관심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 무조건 성령 충만. 내 수준 다 무너지는 성령 충만. 내 문제 다 끝나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예비된 생명. 내 가정과 내 업 현장. 지금 저희들 계속 영상을 보고 있는데 치킨집이지 않습니까? 인력사무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교회당 지어놓고 성도들 불러놓고 다 문 닫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뭡니까?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들입니다.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제 인생 완전 끝나는 해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